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르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다르다. 다르다 했었을 때 보통은 우리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와 나는 뭐 성격이 다르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주변 환경이 많이 다르다. 문화가 다르다. 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런 것들은 다르다 했었을 때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 뭐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다르다가 수식어로 쓰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다른 음식, 뭐 그런 게 다른 문화도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어떤 기준을 벗어난 것에 대해 다르다라는 건 뭘까요? 예를 들자면 다른 법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예를 들면 형법, 민법 무슨 다른 법을 드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다르다가 아니라 실제로 틀린 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있어서는 바르다가 전제돼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 바른 것이냐라는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모 유명한 김밥집에 대한 얘기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특별히 상표를 언급하고 싶지 않아서 얘기 안 하겠지만 모 유명한 김밥 모모라는 곳은 아주 오래전에 생기긴 했고 우리의 대명사처럼 쓰여있지만 그런데 그렇게 생겼지만 초창기 어느 정도 발전을 하다가 상표 들려고 하려고 보니까 상표를 안 받아줬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특성이 무슨 보통 명사라든가 어떤 특성 때문에 특허청에서 안 받아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여기는 김밥 뭐뭐하고 그 앞에 어떤 로고를 하나 만들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하면서 가맹점들을 늘게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뭐였을까요? 앞에 모모만 그 로고만 바꾸면 누구든 김밥 모모라고 상표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사로 항의도 들어올 때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왜 맛이 이래요 했는데 봤더니 자기 가맹점이 아닌 거야. 쉽게 설명하기도 않고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만 문제입니까? 무슨 떡볶이집도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떡볶이집, 무슨 할머니 떡볶이집 했었을 때 요새는 그 쿠팡 같은 데 보면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무슨 할머니 막내 아들 집. 정말 재밌어요. 실제로 신당동에 가면 왜 며느리 집, 며느리가 하는 집,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 기억이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뭐 둘째 집, 뭐 그런 경우들. 뭐 차라리 원조 무슨 신당동 떡볶이라면 차라리 이해가 되겠는데 진짜 원조 떡볶이라면 괜찮은데 그건 참 재미난 것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분명 다른 게 있을 것이고 원조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떡볶이나 김밥은 뭐 취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헌법의 문제라든가 또는 어떤 중요한 어떤 뭐 그림에 관한 게 된 것이라면 얘기는 좀 달라지겠죠. 다른 누구누구의 그림 하게 됐었을 경우는 그저 어떤 사람이 다르게 그린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 자신이 그리지 않은 것을 가지고 이야기되어진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여성 화가의 그림도 계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하나 나와져서 아직도 논쟁이 되어지고 있고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에게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는 그 문제를 다룹니다. 오늘 제목도 나왔지만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그 표현 속에서 복음에 관한 문제를 계속적으로 다루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사실 성경 66권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구속에 대한 얘기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복음이 핵심입니다. 굿뉴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다룬 게 구약과 신약이라면 신약 쪽이 좀 더 실제적이라면 또 신약을 뭉뚱그려서 다룬 것이 바로 로마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좀 더 교리적이고 그 논리적인 얘기죠. 그걸 아주 좀 더 축약을 하면
로마서 8장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주 논리적인 찐면은 아닌 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또 다른 서신서가 있다면 바로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하고는 좀 다르게 그 로마서가 논리적인 부분이니까 그런 것이라면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도 이 복음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어쩌면 약간은 딱딱할 수도 있고 좀 더 우리가 느끼는 재미난 부분이 좀 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진정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되새기는 것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당동 떡볶이는 그 맛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별반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문제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그 서론과 같은 어쩌면 전제 같은 그 부분을 좀 짧게 다룸을 통해서 좀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또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은 원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루려다가 먼저 집중적으로 1절에서 5절 부분을 좀 다뤘으면 합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면서 1절에서 한 5절 사이에 보통 바울이 이야기하는 서신서에서 얘기하는 그 인사말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인사말 속에서는 축복에 대한 것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또 대부분 보통 바울이 얘기하는 어떤 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는 아주 독특하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보통은 데살로니가 전서나 그런 데 보면은 뭐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어떤 지역이나 그런 것도 이야기하기 전에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아주 독특하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메신저로서의 모습과 또 메신저로서 전하는 내용과 또 자신이 그것을 어떤 것을 전하고 있는지를 잘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어떤 면에서 단도직입적으로 핵심에 먼저 접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1절은 그 부분을 이제 뒤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아주 축약해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주목해 볼 것이 뭘까요? 사람이란 말이 2번 언급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뭔 차이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란 건 뭡니까? 어떤 면에서는 근원적이고 출신적인 걸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근데 자기가 사도가 되긴 했는데 이 사도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뭘까요? 출신이 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자손이기에 사도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에 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파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바리새파라든지 그런 곳에 속해 있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가문에 대해서도 많이 강조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신이 사도되어졌다라는 것은 그런 출신이나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긴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를 뭐 동방에 있으리라고 얘기했던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학자는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조선을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영어식으로 하면 뭐가 될까요? 말이 그냥 같은 것을 하면 초선. CHOSEN 해가지고 선택되어진. 봐라, 말부터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 그럼 고려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럼 고려에서
선택된 민족인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족보를 보게 되면 아주 순수 민족, 단일 민족이라고 말하기가 좀 힘듭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더더욱 그렇고 다문화 가정이 되어가고 있지만 그 이전에도 오랑캐라든지 일본의 침략을 따져보면은 순수혈통이라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뭐 조선인, 일본이나 사실 중국이나 혈통적으로 보면 그렇게 차이 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6.25라든가 여러 가지 전쟁을 치렀던 걸 생각을 하면 우리나라가 아주 순수하다고 말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건 일종의 집착이고 그런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봅시다. 그 출신이 그렇지 않다라면. 두 번째로 바울이 언급하는 건 뭡니까?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건 또 뭘까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거나 어떤 그 안수라든지 직분이든지 또는 어떤 제도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나중에 얘기하지만 가말리엘 문화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를 중력이잖아요. 가말리엘 문화라는 건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유명한 뭐 서울대학교에 그리고 누구누구 교수의 그 직속 제자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사람 우와 할 겁니다. 근데 그런 거하고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바울은 그만한 신분과 위치를 가졌던 사람, 출신입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무시합니다. 우리나라 교회에서 많이 또 강조하는, 그 교계에서 강조하는 것이 그 장손, 자기들이 장자교단이라는 말을 많이 쓰긴 합니다. 장자교단이라는 게 마치 이스라엘 민족 쪽에서 제일 되는 장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 대표적이고 자기들이 제일 뛰어나다라고 얘기를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강조합니다. 근데 그런 교단들이 또 사고도 많고 문제도 많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지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장자가 누굽니까? 누구죠? 르우벤 아닙니까? 근데 르우벤은 사실 쪼그라든 집단이었고 야곱에 의해서 너는 장자로서 역할을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라고 하면서 무시되어졌던 사람입니다. 그거를 회복하려고 막 발버둥 쳤던 사람이 누구? 르우벤이었습니다. 또 안수할 때 보통 그 유언으로 안수할 때 보통 어떻게 했나요? 오히려 에서를 무시하고 누구를 높여요? 야곱을 높였습니다. 또 이삭도 요셉이 두 아들을 안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차자를 더 축복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신이 그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들, 자기가 중히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또 어떤 때는 신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좋은 유명하고 신대원을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 경우도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한신대학교를 나왔던 그 별세 신학연에서 찍었었던 그 유명한 목사님도, 한신교를 세웠었던 그분도 복음에 대해서 완전히 몰입되어져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신학교를 가서 내가 목사가 됐다고 생각을 했다는데 딱 보니까 한국신학대학교가 있었대요. 왜 거기를 갔냐라면 사실 거기는 진보적이고 거길 폄하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경우에 정통 보수는 아닌데 그쪽을 택했던 이유 중에는 한국의 신학교니까 대표가 있겠다 생각해서 거기 갔다 옵니다. 그래서 그쪽에 진보적인 신앙을 받들었느냐? 아니에요. 가장 정통적이고 보수적인 신앙을 하면서 복음에 대해 강조성을 외쳤던 분입니다. 독특하지 않습니까? 출신이란 부분들의 그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얽매였을 때, 오히려 그런 것이 되어졌을 때 그것이 복음의 정당성이나 그 사람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서 난 것도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그 다음 어떡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기가 사도되었다고 합니다. 독특해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직 그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오직이란 부분에 걸리면 아무리 사람들에게서 뛰어나 보이고 사람으로 정말 좋은 데서 세워졌다고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에 붙는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곧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구원을 주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누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곧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도로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자신의 출신이라든지 자신이 사람에서 세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았다는 것도 언급을 하지만 그것 자체를 나중에 가서 또 무시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누구?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으로 자기가 뭐가 됐어요? 사도가 되어졌다는 거죠. 메신저는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자주 간과합니다. 물론 요새 같은 경우에 너무 그 신학교가 남발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종종 어떤 때 그냥 조그만 상가에 어떤 사무실 하나에 그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속성 코스로 뭐 3개월 만에 4개월 만에 만들어지는 그런 신학교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또 성적이 안 되는 사람들 그냥 세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박사학위도 남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우리들이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역으로 좋은 신학교, 좋은 신학대학원 또는 아주 유명한 장자교단이라고 불려지는 곳에서 세워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바른 복음을 전하느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것이 중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과 그 소명이 없다라면 그 사람은 메신저로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바울이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 메시지를 전합니까?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다음을 넘어갑니다. 2절입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은 그가 전하는 그 내용은 이제 누구에게 전해집니까? 함께 있는 모든 형제입니다. 복음이 복음되는 것은 그 복음을 복음으로서 여기는 이들에게 진정한 힘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선물이라고 난 이거 너무 좋아라고 얘기하면서 막 예를 들면 뭐 희귀한 LP를 하나 딱 구하고 또는 희귀한 책을 구하고 그런 것들을 자기가 너무 좋아해서 어느 사람한테 선물했다고 쳐봅시다. 근데 그 사람이 LP에 대해서는 정말 몰라. 음악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럼 어떡합니까? 그 LP를 그냥 아무 데나 꽂아놓고 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라면 끓이는 라면 냄비 받침으로 쓴다라면 그건 아주 싸구려 취급을 받고 하찮은 가치가 무가치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진정 누구?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깨닫기 전까지는 이 복음은 그 사람한테는 뭐예요? 아무 가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한 친구라든지 신앙이 다른 어떤
그 타종교를 믿는 친구라든지 또는 직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들 많이 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고 뭐 어떤 하게 되면 야 그래도 신앙이 다를 수 있지 뭐 다를 수 있지 하면서 얘기할 때 그들은 우리들이 신앙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참 태반입니다. 존중을 해주는 친구들은 그래도 좀 나은데 또 존중해주는 친구조차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먼저 그리스도인들부터 그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인지를 다시 되새겨야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먼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에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죠.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사실 그 당시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갈라디아 교회라고 했을 때 갈라디아 간판을 건 교회 하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어느 교단은 그 서울교회, 뭐 안산교회 그러면 딱 하나만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물론 교인 수가 작으니까 더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갈라디아 교회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가정교회 형태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 모든 교회들이 돌려있고 회람하면서 읽으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이 얘기를 굳이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한정되고 어쩌면 외부의 다른 분들하고 다른 교인들하고 만나지 못하고 살아갈지 모르지만 이 복음은 우리들에게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바로 다른 교회,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강합니다. 제가 여러 성도들을 만날 때 우리 교회 교인들만 만납니까? 아니에요. 다른 교회 분들 만납니다. 그리고 제가 뭐 합니까? 그 사람들 보고 우리 교회 나오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는 교회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한테 이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지역 교회에 이런 교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쪽으로 오시라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분들이 오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쪽을 돕습니다. 그렇다고 그분하고 연결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그분이 여러 가지 문제를 도와주고 또 그분이 우리 교회에 헌금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든 복음에 대한 이슈든 여러 가지 갈등을 겪는데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달라라는 얘기는 아주 엄청난 문제죠. 우리 교회 스타일은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처럼 돼가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 요소들이 있는 것은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아주 이단적인 요소로 빠지는 교회라면 문제가 있지만 어떤 때 우리들은 한 몸이고 한 복음을 믿고 있다는 것을 자주 잊습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처럼 연합하고 함께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교회가 힘들면 우리는 나눠줄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부모님이 됐거나 또는 형제 자매 같은 경우에 있어서 형제가 너무 힘들면 어떤 때 빚을 내서라도 도와주거나 또 내가 배고프더라도 이것을 떠가지고 주기도 합니다. 근데 저번에 어느서 보니까 그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어느 영화에선가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의병활동인가 막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너무 쫓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먹을 것도 부족합니다. 어른들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어른이 줍니다. 우리가 고생하는 것은 우리 책임일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굶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먹을 것을 나눠주는 모습. 부모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넉넉한 집안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고기 더 먹을래라는 싸움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오래간만에 보는 고기일 때는 어떡할까요? 애들한테 더 먹이려고 부모가 자기가 먹고 싶더라도
더 양보하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라면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나만 생각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뭔지를 잊어버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될 가치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뭐? 복음이라는 것이죠. 조금 다르더라 할지라도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잊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때는 그 타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터부시한 모습들이 우리 시대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사랑하진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납하지 못한다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은 있어야겠죠. 포기하지 말고요. 자, 이제 그 뒤를 넘어갑니다. 그로부터 말미암아라고 이제 다시 앞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라고 자기 사도됨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가 그 교회들에게 전하는데 누구로부터 온 것을 전합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또다시 강조합니다. 자, 자신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사도가 되었다는 걸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필요한 게 뭘까요? 그 사람은 그 전하는 내용도 사람들에게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주어진 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전해야 옳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끔 내부의 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내부의 적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한편이 돼야 되는데 딴짓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사인데 우리나라 대사가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나라를 욕한다면 그 사람이 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표할 자격 없죠. 미국이라든지 일본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라면 그 사람은 우리나라 대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을 하고 싶으면 그 대사를 내려놓고 해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내용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뭐가 오고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이 온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자격이 있고 받을 만하다면은 그런 것이 은혜일 수 없죠.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것이죠. 영화제 시상식 등에서 가끔 그런 사람들 있죠. 저는 예전에 아주 기억이 납니다. 오래전에 얘기인데 저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보니까 진짜 그건 인정을 해줘요. 근데 정말로 아무 자격 없는 사람이 나가가지고 정말 발연기로 하는 사람이 그냥 순서대로 돌아가는 상을 받았으면서 저는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박수를 쳐줄지도 모르지만 뒤에서 뭐 할까요? 수근수근 욕할 것입니다. 전 감히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목회자가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그 사람 아닙니다. 또 교회에서 하나님보다도 자기 사업을 더 앞세우는 장로가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그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어디?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평강이 임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큐티를 하신 분들은 주일날은 특별히 또 못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마리아에게 천사가 임하며 그가 이제 아기를 가지게 됐다는 것을 구합니다. 근데 전 그 말이 인상 깊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평안하라고 얘기합니다. 평안의 기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얘기를 했었을 때 평강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를 알 때는 부담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합격을 내가 무슨 시험에 합격을 했어. 좋은 성적을 거둔 걸 알았어. 그럴 때는 시험 결과가 나거나 안 나거나 별반 두렵지 않습니다. 약간의 불안 요소를 확인하는 작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젊었을 때 모래시계라는 그 드라마에 수상소가 시청소감으로 당선이 되고 그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뉴스에는 안 나오긴 했지만. 자, 그런데 재미난 거는 그 상이 발표되기 며칠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가지고 이거 요번에 천리안에 올리셨는데 이거 요번에 대상이 되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발표는 아직 안 났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 사실은 내게 이미 주어졌는데. 은혜와 평강은 그런 작용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흔들리고 있다라면 어쩌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확신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평강을 가졌는데 엉뚱한 데서 힘을 얻고 있다라면, 가짜뉴스라든가 잘못된 소식에 의해서 내가 확신을 갖고 있다라면 그 근원을 재점검하지 않는 난 이 평강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 같은 경우에 있어서 집단 자살 같은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확신에 처해 있고 좀 평강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헛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바른 복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을 보도록 해보죠.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바로 은혜에 대한 얘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의 내용이 어디에 근원을 하고 있는지 그 복음에 대한 내용을 여기 담고 있습니다. 앞서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언급했던 것처럼 여기 다시 언급합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곧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는 건 뭘까요? 아버지께서 계획하셨으니까 너 가라.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정하시고 행하시는 그 경륜의 과정의 뜻을 따라 그 마침표를 찍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따라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죠. 악한 세대에서. 무슨 얘기입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세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에서 비단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젊었을 때 우리나라에 민주화운동이 많이 전개됐습니다. 근데 민주화운동 전개되었을 때 시위 같은 거 하다 보면 꼭 민주화 시위가 아니더라도 괜히 잘못하게 앞쪽에 섰다가 떠밀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빠져나가려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투경찰을 제일 먼저 만나서 형사를 만나서 그냥 예전에 속칭으로 닭장이라고 불렸던 정전버스에 걸려 갑니다. 가서 경찰서 가서 두드려 맞고 또는 혼자 야단을 맞고 그러다가 재수 없으면 주동자로 몰려서 끌려간 사람도 있고 훈방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앞질에서 다 떠밀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동물들도 그런 동물들이 있다고 하죠. 절벽으로 해서 잘못 달려가가지고 한 마리가 앞에 달려가니까 계속 밀려갑니다.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죽어요. 악한 속에 속해 있으면서 내가 잘 될 거야 생각해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세대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악한 세대 속에 똑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방법입니까?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은
육신이 없던 분인데 육신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약한 세대 속으로 주님이 뛰어드셨다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그런 사람들 있죠. 뭐 바닷가에서 어느 사람이 빠져 죽으려고 하니까 수영 잘하는 사람이 뛰어들어가지고 건져내는 얘기를 하죠. 근데 가끔 그런 일도 있죠. 그 사람은 건지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겁니다. 대가를 대신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 속에서 어느 사람이 총을 쏘니까 그 보면 뭐 어떤 사람이 그 누군가 확 뛰어들어가지고 대신 총 맞고 죽는 그 모습처럼 내가 맞을 총을, 내가 맞을 죽음을 주님이 대신 돌아가시고 죽으셨다는 거죠. 여기서는 그분을 설명하지 않지만 2절에서 어떻게 했어요? 1절에서 뭐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통해서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 바로 그러한 일을 무엇?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자기 몸을 주셨으니 어떡합니까?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것이 그저 단시간적이고 잠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일회성 사건, 그 잠깐의 일이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지금도 우리에게 유효하고 영원토록 우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종종 이것을 흐트러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뭐가 중요하냐고 얘기합니다. 또 실제로 죽었는지 또 죽었지만 부활했는지 뭐가 중요하냐. 그 의미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신문기사에서 어떤 것이 사실이건 아닌 거나 아니면 말고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과는 아무 문제 없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기자가 잘못 써가지고 신당동에서 불이 났는데 신사동이라고 썼다고 해서 내가 잘못 알았다고 해서 나의 삶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내 목숨에 관계된 것이라면 다른 얘기라는 것이죠. 의사가 A라는 약을 이 사람이 먹어야 나을 수 있는데 반대되는 B약을 줘가지고 내가 죽게 됐는데 나는 A약을 먹었다고 착각했다고 해서 사람이 살아납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이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은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다른 건 그저 다르고 디퍼런트가 아닙니다. 뭡니까? 이건 참이고 거짓이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아무리 가짜 티켓을 가지고 내 어떤 때 고급 리조트에 간다고 쳐도 인정 안 해줍니다. 아무리 비슷하게 생겨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진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는 오직 유일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되새기길 바랍니다. 이 시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좋은 말씀, 멋있는 말씀, 세련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토핑이 너무 많이 들어갔고 또 더하지 말아야 될 것을 더하거나 빼지 말아야 될 것을 빼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건 짝퉁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짜라는 것이죠. 우리는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구별해낼 수 있는, 분별해낼 수 있는 눈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사람이 아니라 바로 복음을 바라보고 또 성경 말씀을 붙들면서 진정으로 내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이 험한 세상, 힘든 세상을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